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걸음마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돌되기 전에 걷기 시작하면 이제 걸었다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질 때 그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셀 수도 없는 많은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벌써 몇천 보 정도 걸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주일날 보통 6,000보에서 8,000보가 찍히는데 그렇습니다. 매일 걸음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걸음이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걸음이 누구의 걸음이냐, 누구를 위한 걸음이냐, 무엇을 위한 걸음이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사람의 걸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걸음에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히브리 원어, 구약의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놓은 것을 옮겨놓으면 여호와께로부터 사람의 걸음들이 정해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면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걸음을 배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걸음마를 시작하다가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곧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잠언의 말씀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나니?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가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도 자기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사람이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내 걸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좋아, 내가 너에게 이미 소원으로 주신 것이니 한번 달려가 보자 하면 가는 것이고, 그거 아직 내가 너를 기뻐할 만한 계획이 아니구나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걸으심이 드러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앞서서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으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갑부가 자기의 많은 재산을 마땅히 맡길 자를 찾지 못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애완견에게 상속하노라 하는 해외 토픽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애완견에게 상속하겠다. 이렇게 믿고 맡길 데가 없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계시나요? 저는 50%는 맡겨요. 저는 한 70%는 맡겨요. 그래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맡겨라. 정말 모든 걸 맡겨라. 95%를 맡겼는데 5%를 못 맡겼어요. 그런데 그 5%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뭐가? 염려와 근심, 불안이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는 것을 알 때 이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던지는데 담아두시죠. 가끔 자꾸 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 우리 인생은 그분의 이야기다. His story. His story가 붙어서 히스토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H자를 대문자로 써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내일 오른발 왼발을 내디디시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오른발 왼발 내디디시겠죠. 내일 한 주간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오른발 왼발 내디디시겠죠. 오늘 말씀을 담으시면서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훈련합시다. 그래서 집에서 나서면서 오른발 왼발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걸음 내 걸음, 하나님 걸음 내 걸음, 하나님 걸음 내 걸음, 하나님 걸음 내 걸음, 이렇게 하면서 한번 나가보시죠. 하나님 걸음 내 걸음.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내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었다. 그렇게 걷다 보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겠어요? 아이고, 저기 기생집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걸음 내 걸음 하하하하하 되겠어요? 하나님의 걸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강도짓을 하려고 막 깰라고, 유리창을 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걸음 내 걸음 하하하하 내 걸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걸음이 내 걸음이 되었다. 평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걸음을 걷는 이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를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24절 말씀, 24절, 그는 뭐하나? 넘어지나.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누가? 하나님의 걸음을 걷는데 그는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엎으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엄마하고 어린 아기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그 아기가 엄마 손을
아니, 엄마가 아기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있죠. 그럼 아기의 걸음은 누구의 걸음? 엄마의 걸음. 그렇죠? 아기가 푸득 넘어지려고 그러면 확 잡죠?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죠? 아주 넘어지지 않죠. 실은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유혹과 염려와 시험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자기 부인 사레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왕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다윗도 유혹의 담을 넘어간 일로 얼마 동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려고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의 걸음을 걷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걸음의 궤도에 다시 들어섭니다. 잠시 삐걱하고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의 걸음을 또 걷습니다. 세상 풍파한 낙심이 들 때 잃어버린 것에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넘어져버린 그 상황에다만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걸음이 내게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의 걸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할 때 종종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종 떠오르지 않습니까? 눈길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4개죠. 한 사람이 2개씩 4개의 발자국이 톡톡톡톡톡 찍혀서 나가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 어메, 내 2 사람이 걷던 발자국마저 내 곁에 누군가 나와 동행해 줬는데 그 발자국마저 보이지 않고 2개의 발자국만 남아서 곧 1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으니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더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 홀로 두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지금은 쓰러지려고 하는 너를 내가 업고 가는 중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발자국 2개밖에 안 남는 거죠. 정말 내가 쓰러지려고 막 그러고 막 다른 길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괴테는 그의 파우스트에서 기쁨에는 괴로움이, 괴로움에는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속담에는 어떠한 기쁨도 등에는 고통을 업고 있다. 참 생각할 만한 속담이네요. 어떠한 기쁨도 등에는 고통을 업고 있다.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은 그 뒤로 돌아가 보니 그에게 고통이 있더라. 넘어지면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걸음을 계속합니다. 넘어짐도 일어남도 하나님의 걸음이라고 하는 시야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이제 1-2달밖에 안 됐는데 넘어졌어요. 특히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넘어져서 깁스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깁스하는 동안 2-3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예 교회 안 나옵니다.
일어남도 넘어짐도 하나님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른바 인생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혹 여러분 재물과 인생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이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곧 자기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기르면 오래 살지요. 좀 더 노인이 돼서도 건강하게 살지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러닝머신,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발명한 사람, 그 발명가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매일같이 시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데 속도 조금 조절하자. 이거 괜찮은데. 근데 그가 54세밖에 못 살았어.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 근육이 막 이렇게 나고 울퉁불퉁 그 바디빌딩 하는 그 챔피언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마라도나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에 시간표를 짜주셔야 합니다. 죽음을 시도했지만 오래 산 사람 이야기 하나 할게요. 1908년 독일의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20살밖에 안 되는 한 젊은이가 생활고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합니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내려다보니 내가 떨어져서 그냥 순간적으로 죽으면 고통이 없을 텐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떨어져서 나무에 걸리고 다리부터 떨어지고 그러면 평생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빨리 죽지 않고 한두 시간 지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아니야. 내려왔어요. 호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을 매서 죽자 해서 허리띠를 풀러서 목을 맸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근데 결국 줄이 낡아서, 오랫동안 가난한 지경에 허리띠도 낡아서 그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꽈다당 하고 바닥에 내 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죽다 살아났네. 죽다가 살아났네. 다시 살아난 그는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 다시 살자. 어차피 부활 생명을 얻은 거니까 다시 살자. 그리고 이 청년은 20세기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 쇼팽이 작곡한 음악을 해석하고 그걸 그대로 풀어내고, 특히나 그 쇼팽의 그 연습곡은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일부러 어렵게 쳐서 연습을 시키니까 그 모든 거를 다 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유학 가서 다시 폴란드로 들어가지 못한, 공산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심장만 폴란드로 들어가고 유언에 따라서 몸은 아마 프랑스, 영국인가 그게 남게 되죠. 몇 세까지 살았는가? 95세까지 살았어요. 20세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온전히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 이분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은 불가지론의 또 대가입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신에 대하여 내가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겠다.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걸음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은 자신의 걸음이 그 안에 가득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비유하죠. 뒤로 남는 이야기. 95세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부인도 모르게 너무 많이 바람을 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걸음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선율에 매혹된 여자들 곁에 다가왔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죠.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사느냐 일어나서 사느냐. 이 세상의 모든 손, 곧 재물의 손, 권력의 손, 정욕의 손은 다 놓칠 수밖에 없지만 명예의 손 당연히, 그러나 내가 죽으면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 곧 사랑의 손, 정의의 손, 믿음의 손, 사랑의 손, 소망의 손, 이런 것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주님의 핏자국 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걸음이 그의 인생의 걸음이 될 때 그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결코 멸망이 없습니다. 다시금 24절의 말씀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백하고 넘어갈까요? 자, 나에게는 멸망이란 단어가 없다. 내게는 멸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멸망하잖아요. 그건 성경이 말한 예고 아니에요. 멸망한다. 근데 내게는 멸망이 없다.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걸음으로 사는 성도의 걸음은 선해야 합니다. 선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그 앞에도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발걸음이 됐어요. 쿠바에 있는 시골 학교 교사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날 마리아는 맨발로 등교하는 한 학생을 보게 됩니다.
그 학생은 비록 가난했지만은 아주 모범적이고 총명하고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학생에게 신발 한 켤레를 선물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종 이 학생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이 교사 마리아는 그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카스트로가 그 쿠바의 정권을 잡았을 때 마리아는 한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바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서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정복과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그의 인생. 카스트로 정권이 놔두겠어요? 근데 마리아를 본 정복과정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오래전 선생님께서 제게 베푸신 호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 단 하루도 선생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부하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여인을 책임지고 미국으로 안전하게 출국시키시오. 내일 반드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하시오. 정복과장의 명령인데 방법이 다 있었겠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신발 한 켤레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이의 걸음에 사랑을 담아준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이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걸음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모르게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선한 일도 하고 때로는 전도비도 털어서 전도에 힘쓰고 장학금도 대주고 선교비도 대주고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서는 성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28절,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온전히 나를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알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가 맡길 수 있어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도록 사랑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정하신 놀라운 걸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천상을 뒤로 하고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걸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자리로 가신 걸음,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골고다 언덕길의 걸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너의 걸음은 내 걸음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나의 걸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걸음이 나의 걸음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셀 수 없는 걸음을 걷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어떠한 날에도 우리의 걸음은 계속됩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걸음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걸음, 내 걸음, 내 걸음, 하나님의 걸음, 이를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이 세상에서 멈추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